네, 이미 이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신 그 첫 발걸음부터가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까지 사도행전을 일단 일단락 짓고 오늘부터 우리 뒤에 있는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비전에 맞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음 주부터 사실 그 본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볼 텐데 사무엘상을 갑자기 보면 앞에 배경을 설명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해야 됐는지는 사사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삶으로 지어져가는 그 우리의 삶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특히 다음 주부터 해서 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함께 보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시죠? 어떤 분들은 뭐 기드온과 300용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선지 드보라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긴 머리 휘날리며 괴력을 발산했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이름 삼손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사기는 우리가 지금 금방 언급한 사사들 외에도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에 짠 하고 나타난 어떤 영웅들, 그 영웅들, 사사라고 부르는 그 영웅들의 어떤 일화들, 그리고 그 찬란한 어떤 역사가 다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사기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기는 증거 자료인데요. 마치 법정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추억한지 담겨있는 영상, 음성, 모든 자료가 있다면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 그 피고인은 더 이상 이제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게 되잖아요. 지금 뭐에 대한 증거 자료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작년 5월 2일인가 우리 다음 세대 주일, 예전 말로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다음 세대 주일 때 우리가 사사기 2장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과 다른 어떤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직전인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그 땅이 기업으로 돌아오고 훗날 여호수아가 노년에 함께 외치기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탁 선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동참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요라고 정말 훈훈하게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다음 이제 시대잖아요.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들어가자마자, 특히 2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어떤 은혜도 기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괜찮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들이 남겨져 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웠냐 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표현했습니다. 시선,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시선이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애굽처럼 막 물을 마음껏 쓰고 안심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 조금 내려주시고 또 농사 지을 때 또 비 조금 내려주시고 마치 광야를 매일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막 풍요가 아니라 생존하게끔 인도해 가시면서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균형,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 긴장감, 이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제는 질리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 보니까 그럴듯한 목상, 석상을 만들어서 빌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던데,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린 순간 그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 비극이 쭉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내용은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뼈대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듭니다.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들면 그때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울면서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때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구원자를 파송하셔서 구출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괜찮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매맞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 보내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마치 좀 지저분한 내용이지만 개가 자기가 먹던 걸 외악 토한 다음에 또 그걸 먹고 또 다시 또 그걸 토하고 먹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귀엽네라고 하지 않고 더러워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짓고 매맞고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매맞고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그리고 점점 그 타락상이 강해지는 것이 이 사사기서의 흐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비극적인 사사기, 너무나도 어두운 이 사사기의 압축 버전, 요즘 세상 말로 끝판왕,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19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냥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그랬군이라고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 구석은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슬슬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대도시로 가서 저기 산골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대도시로 가서 아내를 사옵니다. 첩을 맞이했다는 건 아내를 사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본처를 이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차라,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펠레귀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다 보니 없어야 되는 단어들이 생겼어요. 본처 말고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게 단어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는 몇 번째 아내일까요? 본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굳이 세 번째까지 말을 해드린 것처럼 세 번째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펠레귀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는 중동 문화에 보면 그냥 아무나 아내를 들이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지참금을 충분히 줘야 돼서 이게 보장되어야 아내를 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문화는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둬서 그걸 과시해요. 내가 아내가 몇 명이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듣기에 그 정도로 뭐가 많아요? 돈이 많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이 요즘으로 바꾸면 저 산골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두 번째 아내도 아니고 세 번째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쟁여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자기의 본처도 있고 심지어 두 번째 아내도 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 번째 아내를 사오는 내용이 무려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왜 드러내시냐면 이런 거예요. 레위인조차도 이럴진데 다른 백성들은 말해서 뭐하랴,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 1절입니다.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세 번째 아내에게로 시선이 가는데요. 그 첩이 그 세 번째 아내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아내의 존재도 문제지만 그 아내가 또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랑 놀아나서 이제 이 가정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사위에게 책임을 지고 이 딸을 다시 데려다 주고 가정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맞죠.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넉 달 동안 이 남편인 레위인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그냥 딸이 그러든 말든지 돈 받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4절,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편이 세 번째 아내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둘이 죽이 맞아서 막 몇 날을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즐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윽고 집으로 다시 이 세 번째 아내를 데리고 그 다시 저 강원도 두메산골과 같은 그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밤이 깊어서 가다가 이제 도중에 멈춰야 돼서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성경은 또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자, 15절, 성경의 15절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많았더라? 가 아니라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른 문화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아예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오면 누가 보든 제일 먼저 누가 보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해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주셔서 배려의 마음,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배려에 대한 말을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그네에게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아예 명령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수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딘지 전 모르겠지만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나그네인 거 알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자기 집에 가자고 겨우 그 사람이 이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자, 22절.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니라. 자,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요 구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되게 마음이 불편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혐오스럽고 이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게 눈살찌 풀릴 만한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걸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보시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지금 레위인이 왔잖아요. 불량배들이, 이 남자들이
레위인을 강제로 겁탈해서 성적인 쾌락, 동성애를 강제로 느끼려고 지금 막 문을 두들기면서 막 폭력적으로 그 노인한테 그 남자 빨리 내놔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 시대 문화라고 봐도 아유 참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지는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잘 지나 가나안 땅 정복까지 누리고 그리고 집도 그 땅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신 진짜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간들이 뭐라냐면 세상의 다른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닮아서 이런 이제 더 이상 제가 말하기도 싫은 이런 내용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호한답시고 하는 행동 보면 선한 모습 같지만 이것도 엉망이에요. 지금 뭐라냐면 자신의 딸 그리고 레위인의 세 번째 아내 있잖아요. 그 아내 자신의 딸하고 아내를 줄 테니 그 세 번째 아내를 줄 테니까 겁탈하라고 이 레위인은 놔둬라. 이게 무슨 선한 모습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그 시대에 그게 통용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 지 마음대로 힘 있으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여성들을 무슨 도구처럼 깔아뭉개가지고 무슨 가축 취급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엉망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결국 레위인도 자기 세 번째 아내를 그렇게 찾아가려고 막 노력했고 다시 데리고 오는 열심을 보였던 그 레위인도 이 세 번째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목숨 지키려고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괴롭힘 당한 그 세 번째 아내는 결국 죽게 돼요. 이게 지금 2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한발 약간 좀 멀잖아요. 이 목사님, 그때 당시로 목사님이 얼마나 행동이 차가운 줄 압니까? 분노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자신의 아내가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분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망가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내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엽기적인 짓을 하는데 그 아내의 시신을 토막 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다 메시지를 담아서 보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 20장으로 가면 이 그 시신 토막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4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여수시 인구가 몇 명이게요? 저도 잘 몰라서 오늘 아침에 금방 찾아봤는데 우리 여수시 인구가 27만 7천 명인데 여수시 인구보다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이게 사람 모으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 자리에 모으기 힘든데 이 레위인이 분노하고 있는 그 내용도 말도 안 되지만 40만 명이 이 말도 안 되는 분노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산인 여자를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좀 각색을 해야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훼손하고 각 지파별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여수시에 있는 한 목사가 유흥가에 가서 밤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쾌락에 빠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에 자기만 당근에 남겨졌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이 목사가 분노해가지고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밤새도록 제가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어떤 여인과 밤새도록 쾌락에 빠져 있다가 눈을 떠보니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고 목사의 지갑을 훔쳐가고 말이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아신다면 뭐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 같아요?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상적이라면 후자예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수 시민 또 순천까지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목사의 지갑을 누가 가져가? 목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전혀 분노하지 않고 목사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찾아내자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19장 20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날 일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번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 사사기 20장 6절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라미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레위인이 이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레위인이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지금 탓하면서 음행을 망령된 일을 했다. 이스라엘 중에, 지금 이스라엘 중에라는 말은 그런 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불량배들이 이런 음행을 했다. 자기가 목숨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정말 가치없이 던져버렸던 인간이, 그리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쾌락을 즐기려고 세 번째 아내까지 샀던 사람이 지금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하는 말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이 이스라엘 중에 행했다. 이 나쁜 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이걸 드러내십니까? 레위인도 이럴 진대요. 레위인도 이럴 진대요. 그런 사사시대의 지금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레위인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었고 또 40만 명도 잘못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분노에 공감해서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어요. 자, 18절, 20장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되게 겸손해 보이고 신앙적인 것 같죠? 그런데 뭘 이미 정했냐 하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를 질문하고 있지만 뒤에 뭘 정해놨어요? 이미 베냐민 자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해서 목사 지갑을 찾아간 사람, 그 훔쳐간 사람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가서 죽일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18절 끝에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하고 그 뒤에 성경을 보시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느냐? 없어요. 이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응원하거나 동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입체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유다부터 가서 당해봐 한번. 너희들 한번 정신 차려봐. 지금 이렇게 유다에게 먼저 그 심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각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그 추악한 그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게 막 흙탕물이 얼만큼 더러운지를 들춰내시는 것처럼 들춰내고 계시는데 왜 왕이 없었다고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사사기서의 그 어떤 정치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사사기 2장 말씀드릴 때도 했고 또 숱하게 제가 한번 표현했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어요. 언제부터? 원래부터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딱 계약을 맺기를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왕.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내가 허락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맺은 계약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는 게 정상인데 왜 사사기서는 곳곳에서 그때 왕이 없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계시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예 그냥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서는 곳곳에서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한 다음에 비극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결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예 없다고 성경이 반어법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그냥 믿는 것, 자기가 찾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다 떠나버리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레위인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추악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이 결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고발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물론 다른 성경이 껴있지만 그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다른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사무엘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 갔어요. 그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결국 사무엘상은 이 엄청난 타락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걸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기 전에 왜 이 사무엘상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는지 그 서글픈 배경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중심에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왕좌. 왕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딱 마련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 왕좌에 누군가를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생의 동기, 인생의 목적, 그 삶의 어떤 가치관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왕좌에 돈을 앉혀놔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돈 버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발걸음을 추적해보면 그저 돈 버는 거, 돈을 관리하는 거, 돈을 어떻게 하는 거, 이 돈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왕좌에 돈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 사람은 막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적이고 막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의 어떤 그 열매들이 나타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선택들이 다 그래요.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신의 어떤 것이 더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선택들만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더 충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시선에 의식하고 이 관계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선택지들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왕이신 그분께 전적인 순종을 할 사람은 없지만 때로는 왕이 계신데 그 자리에 다른 존재를 자꾸 앉히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앉혀놓고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사기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위험도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긴 알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왕의 자리, 왕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주일 오전 여기 예배 안 드리면 뭐 손해보실 일 있습니까? 교회 다른 성도님들 막 집에 막 테러해요. 교회 안 나와서 막 계란 던지고, 아니 목사가 전화해서 악담하고,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미 내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오시려고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강제성도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선한 발걸음은 다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함께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그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취급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은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정말 지저분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막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참 이런 표현이 참 서글프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그런 사건들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수막 뒤에 있는 우리의 비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죠?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올해 우리가 함께 품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삶이 견고하게 지어질 때 어떠한 인생의 탕류가 와도 그 인생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그저 우리 말로만, 아니면 우리가 그냥 현수막으로만 이렇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뭘 점검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왕의 자리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더 잠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버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아니면 그 어떤 거를 자꾸 넣는지, 그 왕의 자리에 내 자녀를 앉히든지, 왕의 자리에 내 어떤 성공을 앉히든지, 왕의 자리에 내 앞으로의 어떤 노후나 내 인생의 안락함을 놓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점검해야 되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자꾸 다른 존재가 앉아있기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사기의 삶을 따라가도록 자꾸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기억하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오실 만큼 왕의 자리를 잘 점검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셔야 될지 마음속에 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사시겠지만 그 일상 가운데 그때의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인생에 왕이 없었더니 이렇게 되는 순간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때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삶 가운데 왕이 있었더니 라고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평가가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어져가는 인생, 삶으로 지어져가는 가정,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견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이끌려가는지 늘 판단하시고 늘 의심하시고 늘 확인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그 삶으로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